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은 포도원이라는 소재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특강, 제 유튜브, 설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집, 흰옷, 등불, 길, 그리고 생명책, 그리고 산, 장막, 그리고 포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상태, 곧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산과 장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포도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도원. 포도원은 무엇이냐? 포도원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거는 근데 어떤 속성을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느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소재예요. 여기서는 뭐 포도 열매겠죠.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또한 3년 된 무화과 나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소재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 맺지 않으면은 이 포도원을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 다른 말로 버림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잖아요. 열심히 구하면서 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보세요, 한번.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에게 각각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 안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냥 딴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가겠다 말만 하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그 안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좀 늦게 들어갔죠. 실소이다 말은 했지만은 그 후에 뉘우치고 늦게 들어갔지만은 첫째 아들은 말은 네 했지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포도원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문이 뭐냐? 좋은 문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악한 농부 비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1장 33절. 지금 두 아들 비유에서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32절, 여기서는 32절이고, 여기서는 33절입니다. 연결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비유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비유일 겁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울타리죠. 거기 집자는 틀이죠. 집자는 구유, 틀을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 줬다라는 거예요. 새로. 새를 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를 바쳐야, 새를 내야 되죠. 새로 주고 갔으면은 새를 내든지 그 실과를 거기 그 땅에 대한 그 열매 소산을 우리가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주인에게. 농부들에게 줬으면 보세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과를 받으려고.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보세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아들까지도 이제 죽였어요. 밖에 쫓아내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뭐 쭉 나옵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지만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도 포도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문맥적으로 보세요.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물론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도 열매 없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열매 맺으라고 포도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악한 농부 물론 악한 농부 비유 물론 이거는 예수님에게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가 중요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시장에 있는데 11시에 그리고 몇 시입니까? 3690. 예, 예,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그렇게 사람들을 했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장터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포도원 안으로. 이 포인트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잘 아시니까는 이제 또 11시에 나가보니 또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시키는 거예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뭐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쭉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먼저 온 자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줬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했던 사람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아서 이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 똑같이 너희랑 계약을 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맨 끝절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개역 한글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어로는 있습니다.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로도 있습니다. 원어에서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인잔치. 예, 혼인잔치에서 들어보셨죠? 혼인잔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을. 근데 바빠서 그리고 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러 그리고 자기 사업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포도원 품꾼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게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혼인잔치랑 좀 다른 거는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이라는 소재를 또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포도원이라는 게.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찍혀 버려집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또한 13장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서도 포도원이 나와요. 근데 포도원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나무를 심을 것 같지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뭐 심긴 나름이죠. 자기 마음이죠.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은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 찍는다는 거는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그리고 포도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위에서 근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또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사야 5장 보시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러분 산 말씀드렸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보세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땠습니까? 변질된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변질된 초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그러니까는 세상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최고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들을, 세상 열매들을 맺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따라가고 그러면 세상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포도를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내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잘못 맺으면은 심판을 행하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이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고난을 당하고 울타리가 걷어 먹힘을 당케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리니 황목해 한다는 게 그 열매까지 다 이제 황폐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가시나무가 거기서 날 거라는 거죠. 가시 열매가.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에서 말하는 또 신약에서 말하는 그거랑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들이 왜 열매를 그렇게 들포도를 맺었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공의입니다. 공의. 저지먼트. 공의를 바랬는데 오프레션이 뭐예요? 억압? 예, 억압. 누르는 거 학대. 여러분 학대의 반대말이 공의예요. 아멘. 공의의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학대하고 누르고 뭔가 억압하고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righteousness, 의를 바라셨지만은 의가 아니라 a cry.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어떤 부르짖음, 호소함, 그런 것들이 들렸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의와 공의를 행치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소재,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끝났습니다. 어렵진 않고, 간단하면서도 이 포도원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그냥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